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436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하심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맥스웰 몰츠는 원래 미국의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제 상담을 하러 온단 말이죠. 그 상담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사실을 이 맥스웰 몰츠가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은 얼굴에 생긴 상처, 얼굴에 상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대단히 추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얼굴에 나 있는 상처는 똑같아.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상처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그 상처를 대단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가 만난 어떤 독일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의 얼굴에도 큰 칼자국이 선명하게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용감스러운 결투에 의해서 생긴 영광스러운 상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얼굴에 나 있는 상처로 말미암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미국인 세일즈맨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얼굴에 똑같이 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 상처가 그 사람을 위축시키고 콤플렉스로 작용하더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맥스웰 몰츠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코와 귀와 입과 팔이나 다리를 수술받아야 하는 환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수술 이상의 무엇인가를 더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얼굴을 성형하고 그리고 외모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얼굴 하나 바꾸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모든 것은 사실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죠. 생각이 모든 것의 원인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앉아 계실 거예요. 그죠? 그 하고 있는 그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면 삶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외모를 뜯어 고친다 할지라도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삶을 바꿔낼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블레셋은 에베스담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고 사울과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양쪽에 다 매우 큰 피해를 가져다 주죠. 자, 그래서 고대 근동 국가들 사이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모든 군사들이 죽어요. 그리고 많은 물자들을 써야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낭비예요. 자, 그래서 그런 병력과 물자를 아끼기 위해서 양쪽 진영 간에 선수들이 나와서 싸우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선수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에서 선수들끼리 싸움에서 패하면 그 전쟁은 지는 거예요. 선수들끼리 싸워서 이기면 그 전쟁은 이기는 거죠. 자,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런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선수가 나왔죠. 누가 나왔어요? 예, 골리앗이 나왔어요. 골리앗은 어마무시한 사람입니다. 그의 키만 해도 6규빗 한 뼘, 미터로 환산하면 거의 3미터에 가까운 키예요.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해도 놋 5,000세겔, 감이 안 오시죠?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57kg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은 갑옷이 비늘 갑옷. 옛날 우리나라의 전쟁 장군들도 보면 막 물고기 비늘같이 생긴 그런 갑옷을 입고 나올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 비늘 갑옷을 입고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창을 들고 나왔는데 창자루는 배틀채같이 크고 창자루의 끝에 달려있는 창날의 무게만 철 600세겔, 창날의 무게만 8kg에 육박합니다. 예, 그런 무기를 돌리면서 나온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들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 아마 질렸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
겁에 완전히 질리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이거는 뭐 해보나 마나니까 질 게 뻔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자, 그러나 딱 한 사람만 달랐다고. 누구요? 다윗이요.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이 하는 말을 한번 오늘 읽어볼까요? 26절에. 자,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게 다윗이 하는 말이니까 같이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그 생각을 형성하는 과정은 대단히 단순해요. 그것은 질문과 답을 통해서 사람들은 생각을 갖게 되죠. 여러분들도 사실은 어떤 생각을 가질 때 그 생각 이전에 여러분 자신 안에 어떤 질문을 던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엄청 간단하죠. 질문과 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가지려면은 좋은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죠. 믿음의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믿음의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는 것은 우리가 던진 질문들이 잘못되기 때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지금 26절은 다윗의 질문입니다. 질문이요. 다윗이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첫 번째요.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은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지금 다윗은 아니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지? 이거 생각한 거예요. 잃어버릴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얻을 것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지? 큰 재물과 뿐만 아니라 왕의 사위가 되고 그 집은 모든 징벌과 세금을 면하게 면해준다고. 이것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긴 사람들에게 주는 보상이죠. 다윗은 질문한단 말이죠. 뭐를?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절호의 찬스가 되기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인 사건이 지금 다윗에게는 기회의 사건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기회예요. 다윗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잃어버리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잃어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도전도 하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잃어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얻을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절망적인 사건이 기회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한 그 다음 질문은 이런 겁니다.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요. 하나님도 별 수 있겠어? 하나님도 별 수 있겠어? 답은 뭐예요? 그래, 하나님도 별 수 없어. 이런 상황은 끝. 아마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마음속으로 스스로 던진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별 수 있겠어?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떠오르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 하나님도 별 수 없지. 그러나 다윗은요, 달라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지가 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 답은 뭐예요? 그래,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이 다윗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다윗의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속에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던지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인 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들을 던져서 답을 딱 얻었을 때 그 대답은 대단히 부정적인 답이야.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겁이 나는 거예요. 도전도 하지 못하고 손 털어버린다.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질문들을 살펴보십시오. 다윗은 놀라운 질문을 던진다고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 맞다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그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질문들이요, 그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요. 좋은 질문을 던지고 믿음의 질문을 던지는 삶을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다윗이 나섰는데, 여러분, 이 다윗을 보니까 골리앗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딱 보니까 이건 뭐 게임조차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는 골리앗과 싸우려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겁에 질렸으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나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무나 보낼 수는 또 없는 거 아니에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지면 그 전쟁에서 패하는 거니까. 그 다윗을 데려와서 보니까 다윗이 꼬맹이단 말이에요. 아직 어리단 말이죠. 이거 한심한 노릇이다. 이 중차대한 일을 이 어린 소년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군대에 차출되지 않았다고요. 형님들은 다 군대 갔지. 이 전쟁에 참전했다고요. 다윗은 안 갔어. 왜요? 아직 어리니까 안 간 거야.
군인으로서 차출될 나이가 아직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대단히 어리다 말이죠. 사울이 딱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히겠어요, 안 막히겠어요? 나설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낯선 인간이, 꼬맹이가 나섰어? 사울이 딱 보니까 이게 질게 뻔하거든요. 아마 사울은 강력하게 반대했을 겁니다. 안 된다고. 예. 그런데 다윗은 한사코 자기를 보내달라는 거죠. 내가 꼭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가 쌓아왔던 자신의 경험들을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34절에서부터 37절까지. 자, 이거 한번 읽어보죠. 34절에서 3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기가 양을 칠 때에 했던 경험들을 다 사울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네 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얼마나 피를 튀기며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이죠, 성경은 대단히 축약시킨 책입니다. 그 방대한 역사를 한 권에 담았잖아요. 대단히 축약시켜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말은 무려 넉 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걸 다 기록해놨다고. 대단히 장황하게 기록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것은 다윗이 열변을 토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말이죠,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 사자를 쫓아가서 때려 눕히고 새끼를 가져왔다니까요. 지금 자신의 경험을 사울에게 토해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 가설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기분 일치 가설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영어로 하면 mood concurrent hypothesis라고. 이거 기분 일치 가설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참 희한하게도 현재의 기분과 일치하는 과거의 사건들을 회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감정이 딱 생기잖아요. 기분이 지금 두려워요. 내가 너무 두렵다고. 그러면 과거의 사건들 속에서 지금 이 두려움과 일치한 사건들을 자꾸 떠올리는 거죠. 과거에 나를 두렵게 했던 그 두려움에 떨었던 사건들이 자꾸 기억이 난다고. 그게 기분 일치 가설이에요. 여러분들의 현재의 기분과 비슷한 과거의 사건들을 우리의 기억은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그걸 기분 일치 가설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아마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과거에 그들이 두려워했던 사건들을 자꾸 떠올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두려워지는 거죠.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러나 승리감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예? 나 이길 수 있어. 나 승리한다고. 승리감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과거에 내 삶 속에서 승리감을 가져다 주었던 그 사건들을 또 끊임없이 떠올려서 그 승리감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러 나 이긴다고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나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전에 자기 아버지 양떼를 칠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자기 양떼를 물어가면은 자기가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인 그런 사건들을 지금 그가 떠올리고 있는 거죠. 기본일치 가설이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자신 있어요. 다윗의 이런 자신감이라 그럴까? 이런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참 우리가 여러분이 이걸 읽어보면 대단히 재밌어요. 앞부분에는 말이죠, 34절부터 36절까지 내가 그랬어요? 내가 사자를 따라가고 내가 사자의 수염을 잡고 내가 그들이 훔쳐간 양의 새끼들을 내가 건져왔어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37절을 읽어보면 거기는 이렇게 말해요. 놀랍게도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여호와께서, 이 짧은 한마디요. 이거는 지금 다윗이 무엇인가를 할 때 그는 혼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거기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매일매일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근원이에요. 지금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지. 다윗이 달려갈 때 그 누가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려가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싸우려고 났을 때 그건 다윗 혼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싸우려고 나서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이죠. 하나님과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거예요.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양을 칠 때 말이죠,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내가 나설 때 하나님이 나섰고, 내가 달려갈 때 하나님이 달려가셨으며, 내가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양치기. 그런데 참 우리는 양치기 딱 생각하면 다윗이 한 몇백 마리 양을 몰았을 것이라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요, 28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지금 이 엘리압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네가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러나 사실 원문을 읽어보면 그 원문에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들에 있는 소수의 몇 안 되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래서 사실 개역 개정 말고 이전에 있던 개역 성경에는 들에 있는 몇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렇게 번역해놨다고. 개정개혁되면서 그 원문의 말을 빼고 번역한 거죠. 대단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치고 있는 양이 몇 마리 되지도 않아. 그 몇 마리 되지도 않은 양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다윗이 치고 있는 거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데리고 다윗은 지금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요?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네가 다음 지도자라고. 아니,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왕인데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돌아가서 다윗은 뭐 했다고요?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치고 있다. 여러분, 이상과 현실 사이, 많은 사람들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지금 자기들의 현실을 대단히 하찮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가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지. 내가 이거 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러고 있을 인생이 아니야. 시시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공부할 때요. 그 공부를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뭐 이거 해가 뭐 되겠노?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성심껏, 그것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마치 하나님이 양을 돌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다윗은 그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일상의 삶을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삶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매일 똑같은 길을 걸어요. 매일 똑같은 회사 내가 출근해요. 매일 똑같은 차를 몰고 매일 반복되는 그 하찮은 일상 속에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찮아 보이는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를, 그 하찮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승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골리앗과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다윗이 그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양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일상의 삶의 승리가 지금 골리앗을 무찌르는 다윗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삶은 대단히 놀라워요.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일상의 삶의 승리가 결정적인 승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거기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한다면 다윗과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누리고 경험할 것이니,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여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일상의 삶의 승리를 쌓고 쌓아서 결정적인 믿음의 승리를 우리들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